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부활했는지, 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등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부활했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영의 능력이 옮겨오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표현들도 모두 과거에 어떤 유명한 예언자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른 누군가가 되실 수 없죠.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성은 다른 예언자들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롯은 소문을 듣고 곧바로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헤롯에게 요한은 매우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고독한 소리였음과 동시에 현실 세계에 매우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인물이었음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근친혼이 얼마나 팽배하고 또 일반적이었는가를 언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친혼 자체, 특히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이 도덕적인 거부감은 명백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왔죠. 따라서 이런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지도자는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한을 품은 것은 오히려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최소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 두려움이 신앙적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의 아들입니다.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안티파스는 로마의 인질처럼 잡혀갔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로마의 문물과 문명들을 아주 잘 알고 습득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로마 문화와 떼어서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안티파스는 굉장히 퇴폐적인 이 로마의 연회를 본받아 왔고, 그런 퇴폐적인 연회를 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런 로마 문화를
부활을 수용한 이 연회를 생각을 해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춤을 추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혀집니다. 이 즐거움이 어떤 방법이었을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략 12살 이상의 아이들에게 사용이 되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등 또 어떤 정치적인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정말 어린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궁중 암투와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생각이 우리가 된다면, 이 즐겁게 만드는 기쁨은 단지 아이들이 어떤 재롱잔치 수준에서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춤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퇴폐적인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춤이었을 것이고, 이것으로 헤롯의 어떤 선을 넘는 약속 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고, 퇴폐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서 요청할 사항을 지시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이 궁중의 권력 다툼과 암투는 아내인 헤로디아로부터 꾸며지고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잔혹한 명령이 내려지죠.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에 자신이 내뱉은 그 말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평판과 능력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했고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요한의 이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욕적인 어떤 전시됨을 통해서 몇몇 사람에게 충격적이고 잔혹한 볼거리로 전락했을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무덤에 안장하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고 무덤이 존재했고 쉼을 기원하면서 안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쭉 읽어 내려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시된 죽음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고 굉장히 모욕적이고 잔혹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무덤에 안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모욕적이고 전시적인 어떤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 끝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모욕적이고 전시적이었던 그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 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미에서의 전시는 바로 부활이었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영광스러운 결과로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필요한 어떤 불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간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이 죽음의 모욕과 비참함, 거부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무덤으로 가시는 것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절대 할 수 없었던 생명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승리로
바꾸시는 일들을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예시는 어떤 위대한 신앙적 위인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행동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본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고 인류 문명사를 초월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십자가와 하나 되는 일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진짜 참된 능력,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어떤 여담처럼 끼워져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혀지지만 이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과연 앞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적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준비시키는 장면인 거죠. 오늘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면서 그 부활의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다시 살아남 속에서 그런 거짓된 부활에 미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되신 부활,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하신 소망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